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거기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른 뼈에 생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과거가 있다는 것이고 살아갈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시점에서는 미래 아닙니까? 그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꿈꾸기도 하고 생각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미래인 현재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꿈꾸었던 삶, 생각했던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 아니 내가 생각했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 100년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꿈꾸지 못했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다가올 미래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합니다.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하고 종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시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갑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옳은 말도 늘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런 옳은 삶, 정직한 삶, 선한 삶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참회의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탄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원함이 있어요. 선함에 대한 원함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산다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정직하게 고백해 본다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뭐 경제가 좀 어렵다거나 외부의 침입이 있었다거나 그런 수준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세습하게 될 테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의 젊은 시절은 준비하게 된 거죠.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관례상 20살이 되면 성전에서 견습을 하게 됩니다. 견습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었던 주전 597년에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와긴과 10,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20년에 걸쳐서 총 3차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침공할 때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것이죠.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그러면 그가 유다 땅에서 뭐 귀족이었다든가 제사장이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인 거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제사장을 시작할 수 있는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해서 포로된 땅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려 200년 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재난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시점에서 11년이 지난 시점에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에스겔의 메시지가 바뀌게 되는데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던 메시지에서 놀랍게도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일명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부르는 내용인 것이죠. 지금 유대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소망을 가질 텐데 나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으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니까 에스겔이 자세히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주 뼈가 말릴 대로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뼈들의 주인들이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비록 다 말라 빠져버린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지만 여러분,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으로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찾아가지 않을 만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망해버린 유다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악을 행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운명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심판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요, 작은 질병조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 인생들에게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스겔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에스겔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상상하게 하시고 문제의식을 주시고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은 놀랍게도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에스겔이 선포해야 될, 대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비록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는 살아서 움직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살점들은 다 썩어서 사라지고 이제 마른 뼈들로만 가득한 그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역순으로 돌려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십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인식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시작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무에서 유의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비록 오래전에 죽어서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것에 임하게 될 때 그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입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이제 원래의 주인대로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의 모습을 이루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해골에다가 이 뼈에 대는 표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기괴하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저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표현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만드신 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사방으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다 전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뼈들로 가득한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준비되는 군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마른 뼈는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마른 뼈냐? 그들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몸을 움직이고 있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나를 도와준다는 우상들을 의지하고 숭배합니다. 삶이 나아집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마른 뼈로 전락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들이라고 부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죽은 것 같은 그곳 무덤에서 너희들을 꺼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땅,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 이유가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돌아갈 땅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유다 포로들이 지금 꿈꾸는 건 뭡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이 사회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현실, 바벨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만드시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군대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예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앞서 멸망의 경고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멸망한 자리에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듣는데 현실은 어때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죽은 존재와 같은 마른 뼈를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서 움직이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군대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요, 한 초등학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격언로 발행되는 공동선이라는 잡지에 2001년에 기재된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을 쓴 이는요, 당시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입니다. 신용욱이라는 학생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냐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축약하지 않고 이 아이가 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너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도왔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에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난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은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로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 있는 군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역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된 거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용욱인의 엄마도 마른 뼈와 같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지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지만 사랑으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사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환희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일하시며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